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구약 100쪽이네.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6절 12장 33절로 36절 100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금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귀한 증거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망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옆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형제 자매도 오셨는데 여하튼 뭐 부부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잘 보시기 바라고 어떤 엄마가 좀 이뻐요. 그리고 이제 좀 머리도 좋아, 똑똑해.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랑하려고. 야, 엄마가 이렇게 이쁘고 또 매력적이고 지성적인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니? 사자성어로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얘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 좋지.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게 없니? 다시 잘 생각해봐. 근데 좀 큰 애가 가만히 있다가 주제 파악. 아니 사자성어 금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금자 들어가는 거. 그랬더니 막내가 금시초문. 엄마가 원하는 답이 뭐냐면 금상첨화.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애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랑은 어디서 해라? 주 안에서 하래요. 우리 지금 보니까 옛날에 뭐하고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믿음 안에서 있던 것들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랑거리가 돼요? 별로 없어요.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고 정말 금상첨화는 어떤 경우가 금상첨화냐? 예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이런 게 금상첨화지 예수 안 믿고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야. 예수 믿고 공부도 잘해. 열심히 해. 뭐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 성실해. 그런 게 금상첨화예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셔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쉽지가 않아요, 실은. 또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상류 사회를 독점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열심히 고시해서 뭐 개천에서 용난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로스쿨도 거의 다 돈스쿨이야, 돈스쿨. 돈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머리에 그냥 찔끈 뭐 수건 동여 매고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인생 역전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은 인생 확 바꿔줄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뭐 이게 모세 시리즈인데 출애굽 이기니까 그냥 모세 시리즈로 잡은 겁니다. 주인공은 굳이 따지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주제는 기도. 믿음 중에서 기도예요. 내용을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초상집이 났죠.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출애굽하는 순간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라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나와요. 지금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초상집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인이고 난 종이야. 가서 돈 달라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면 돼.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고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구합니다. 지성신이에요? 돈밖에 몰라? 돈에 미쳤나? 눈이 멀었나? 지금 자기네들 때문에 우리 주인집 장자가 다 죽었어. 그건 내가 가서 얼굴 비치면 뭐라 그러겠어요? 때려잡을 놈 이렇게 하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간이 분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시킨 거거든요. 왜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구하라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구하고 받아 나올 수 있었나?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계속 구하래. 계속 기도하래. 그런 경우 있죠. 또 내 생각에는 전혀 그거 기도하거나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앉기만 하면 그 기도가 나와. 그런 경험 있어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거. 내 기도 제목은 따로 있어. 그래서 그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거 하래. 저 교회 개척할 때 얘기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계속 그냥 했어요, 그냥. 나중에 뭘 좀 알고 기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한 적 있다 그랬잖아요. 나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살고 다 배운 사람이래. 물론 강남인데. 그래서 제 얘기하니까 왜 기도 그렇게 하냐. 잘 사는 사람, 배운 사람, 좋은 사람 오게 하게 기도하래. 가만히 보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어. 아주 뭐 개척하고 2년, 3년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 주님, 저도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괜찮은 사람 보내주세요. 며칠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앉아서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내주세요. 그들이 와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증거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더 크고 하나님의 합한 것을 구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줄여버려. 안 해버리든가 깎아버리든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이제 부하한테 야, 뭐 필요한 게 뭐야? 아니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 생일날 뭐 해줄까?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아빠가 다 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하면 다 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조그맣게 얘기해. 아니면 됐다고 그래. 알아서.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생일이니까 다 해줄게. 말만 해 다 해줄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어. 죽어라고 안 믿잖아. 그죠? 무슨 소리 해도 안 믿어요. 애들 게임하는 아이들 게임하지 말라. 죽어라고 해. 부모 속 터지지. 우리가 남편 예수 믿고 남편 변화받고 아이들 변화받기를 원하는 기도 하루 이틀 했어요? 1, 2년 했어요? 최하 몇십 년 하잖아. 그런데 안 됐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 포기해야 되겠다. 주위에서도 그래. 뭐 그런 남편 위해서 기도하냐고. 뭐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또 그런 마음이 들어. 야, 우리 남편은, 우리 애는 하나님도 포기하셨어. 안 돼. 우리 시부모님, 사랑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 안 하죠. 한동안 하다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 계속 기도하래. 나는 그분 위해 기도하기 싫어. 그 사람 위해 기도하기 싫은데 앉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 기도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않는 남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애들 아빠니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으니까 이점을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 장소는 애굽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애굽 모든 가정에 곡소리가 난 그날 새벽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29절부터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주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 밤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그날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장자 없는 집안 없잖아요. 개새끼들도 가장 먼저 태어난 건 다 죽였거든요. 다 죽은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밤에 죽여버린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오늘 보면 바로 위에 다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바로가 빨리 불렀어. 너희들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적이 뭐야? 출애굽이잖아. 바로가 알아서 나가래.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짐 싸고 나가는 길이에요. 33절에 보니까 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도 빨리 너희들 나가. 종입니다. 종. 노예예요. 떡, 반죽, 그릇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개나리 보쯤 생각하면 돼요. 지금 급히 도망 나오는 거거든. 탈출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지금 해방돼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일제 치하 30년 치를 떨잖아. 그죠? 지하실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날아갈 것 같죠? 저희도 그랬잖아요. 지하 교회가 목표가 지하 탈출이었거든. 그 지상 온 거잖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사면 너무 좋죠. 그러다 집 사봐.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 몸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경제적인 모습을 보면 가난한 거야.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그냥 겨우 조금 먹을 거가 해가지고 그냥 들러매고 지금 도망 나오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갯날에 보집 메고 나오면 돼. 빨리 가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나오면 되는데 주님께서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지금 갯날이 보집 싸고 나오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했냐? 주인한테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거 하기 전에 요구하고 하래. 근데 그 요구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오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 말씀이 어디 있었나?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가는데 잠깐만 야 이거 하고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모세 부를 때 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출애굽시킬 텐데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텐데 그들이 그냥 안 보내주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본 이후에 너희가 나올 텐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패물,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주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텐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다 은금, 패물, 의복 구해서 나오게 할 거다. 애굽 사람들이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 빨리 출애굽 도망가면 되는데 잠깐 이것 좀 하고 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야? 전국이 다 초상집입니다. 우리 올 초에 하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도 못하고 보통 3일장, 5일장, 7일장 했어요. 그죠? 3일장 못했잖아요. 장례식 못 가고 화장 못해서 그 특수를 누린 거죠. 그죠? 아마 전무 후만 특수를 누렸을 거야.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망하고 힘들었지만 표정 관리하느라 힘든 사람 꽤 있었어요. 그런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장사 지금 준비하는 거야. 한 집안에 한 명 죽으면 다행인데 우리 집안은 장선 집안이야. 그럼 우리 큰아버지, 우리 큰아들 다 있잖아. 그러면 2대, 3대, 3명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다 보통 몇 대가 살았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전원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죽은 거잖아. 전원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쑥대밭 됐잖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 오면 집안 망한다고.
예수 믿는 뇌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우리 집안 망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망할 수 있습니다. 대강 알거든. 그 완전 초상집인데 내가 초상집에 가서 친구한테 야 지난번에 내가 빌려준 돈 줄래? 그거 말할 수 있어 없어? 미친놈이야. 그럴 수가 없지요. 맡긴 돈도 내가 달라 말 못해. 초상집에 가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맡긴 것도 없는데 은근 패물 의복 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한마디로 말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노예가 종이 주인한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취급 못 받는다고. 재산 중에 하나거든. 미국 남북 전쟁 때 노예 해방됐죠. 노예 해방이 돼서 법으로 다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인은 노예를 해방시킨 거야. 그래서 해방시켰는데 이 노예들이 해방돼서 나갔는데 저녁 때 누가 밥 줘? 밥 안 주지.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다시 와서 그랬대. 다시 나 노예 시켜달라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우린 잘 모르죠? 노예가 그래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일 못해. 뭘 시켜야 편해. 알아서 해 그러면 불안해. 알아서 해본 적이 없거든. 노예 근성이에요. 그냥 떡 메고 나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 자기 주인한테 가서 430년 동안 상전 노릇 하던 사람들한테 가서 은근패물 의복 달라? 상상이 안 돼요. 그냥 갔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본문에 쉽게 돼 있어 그냥. 가서 구함에 얻었더라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간다고 해. 야, 저 원망, 분노, 살인, 살기, 위협 이를 부득부득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큰아들이 죽고 우리 작은 집도 죽고 큰 집 다 죽었는데 그 눈빛이 생각나요? 아, 누가 나 때문에 죽었어. 그 집에 내가 조문하러 가야 돼. 어떻게 가겠어요? 너무 힘들잖아. 도살장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천근만근이지. 가지도 못하고 안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그냥 쭉 가다가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아이쿠 가슴 아파.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가 푹 꺼지면 어떻게 돼? 훨씬 더 실망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냥 평상시에 문제가 생겼으면 아이고 힘들다. 오늘 본문은 해방의 기쁨으로 너무 좋았는데 가서 이거 해. 지옥이야 지옥. 상실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어. 아니 왜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가서 구하라는 거야.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긁어서 붓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빨리 나가면 나는 돼.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왜 죽음의 장소로 가라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을 또 보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구하라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갔죠. 결단한 거야. 우리 남자들 영장 받았을 때 어땠어요? 이야 잘됐다 그런 사람 있어? 아 끝이다. 군대 안 가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까? 우리 이정훈 전도사도 영장 받고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치킨을 먹었어요. 아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군대 가는 날짜 받아놓고
안 가고 개기는 거 보니까 그거 못 보겠더라고. 근데 아무 소리 못 하잖아.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사줘야 되고, 피자 얘기하면 피자 사줘야 되고, 완전 상전 모시는 거야.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군대 가는 날짜가 빨리 오는 거나, 빨리 가자. 이게 아니잖아.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돼? 가긴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지금. 가자.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 그 분노의 살기, 다 내가 느끼고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에 뭐 쉬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은검을 구하매. 아니 이게 죽기보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짧게 설명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 뭐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야. 하나님 하신다.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 있는 곳과 애굽 사람들 지역적으로 구별된 때가 있었거든요. 금방 알지. 우리는 멀쩡한데 쟤네들은 죽겠다고 난리야. 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체험해봐서 알아요. 기억을 했을 거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고 결단했을 때는 환경 보지 않았어요. 가능성 따지지 않았어.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그거 안 본 거야. 주님만 바라본 거야.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할까 말까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 성도님들이. 제가 응답받고 할게요. 하나님이 긴 집사야 이렇게 해라. 별로 얘기 안 해.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응답받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거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막 푼다고 풀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2번이야. 그럼 2번 답이야 그게. 그런데 내가 열심히 막 해. 안 되면 다수결로 우리 2번으로 하기로 하자. 아무리 해도 공부 잘하는 애가 3번이야. 그럼 3번이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야.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우리한테 뭐 말씀하실 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라. 그러면 요거 하면 요런 과정이 있고 요렇게 될 거야.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십니다.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잘 몰라. 또 우리는 하라 그러면 금방 잘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엄한 거 당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1번, 2번, 3번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조금씩만 알려주고 결론만 얘기해줘. 과정 생략. 실은 결과도 생략이에요. 그냥 무엇 위에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요구하면 어떻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할게요. 안 알려줍니다.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야. 이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또 왜 그냥 가면 해피하게 일이 종료되는데 왜 굳이 가서 애굽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구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뭔가?
왜 주님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 하라고 시키셔요? 왜 기도도 힘든 기도 하라 하시고 왜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 하신다고 하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를 바꿔버리기를 원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거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몰라.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요. 부대껴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나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주님이 받게 해주셔. 그리고 주님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셔.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나?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장자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장자가 죽었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큰아들은 신의 아들이 보호하는 아들인데 죽었어. 그럼 둘째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저것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럼 둘째도 죽을 수 있다? 셋째도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33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지금 장자밖에 안 죽었어. 그런데 다 죽은 자가 되었대. 초상집도 됐지만 이러다 다 죽겠다. 우리 생각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은 분노, 살기, 위협 이게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두려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들 저거 만나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야, 이러다 잘못하면 둘째, 셋째 다 죽는 거 아니야?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 복수심이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가면 어떡하지? 가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괜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가자. 가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내가 지는 사람이 아니고 꿀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 구하라 말씀하셨죠.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구하라 그랬으면 가서 뭘 구할 것 같아? 뭘 구할 것 같아요? 그냥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겠지. 삐죽삐죽거리고 노자 돈 좀 주세요. 식량 조금 주세요. 이랬을 거야. 주님은요 분명히 알려주셨어. 무엇을 구하라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거 달라 그래. 이거 구해. 알려주신 거예요. 후에 출애굽하고 나가면서 앞에 홍해 뒤에 바로 추격하고 100% 주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주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차원으로.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가서 구하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구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나? 은혜는 주로 영혼 몸으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육적인 은혜를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지도 몰라 벌벌 떨었는데 안 죽었죠. 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네. 내가 떨고 있었는데. 나는 억지로 가서 그냥 이랬는데 저 사람들이 떨고 있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지금 떡반죽 그릇 어깨에 메고 갔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의복은 거의 팬티 수준입니다. 다 떨어진 낡은 옷이 그냥 뭐 남노하고 찢어지고 다 이 정도예요. 옷이 별로 없으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옷 천국입니다. 여자분들 맘 놓고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바지밖에 못 입는데 치마도 입잖아. 치마, 바지, 뭐 색깔 내내 뭐 사계절이니까 뭐 마음대로 입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거의 옷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갈 때는 거의 헐벗은 몸으로 가는 거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은 것도 없고 그런데 갔다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 은금 폐물 다 갖고 나오잖아. 의복도. 그죠? 갈 때는 그냥 꾀재재 했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 금목걸이, 팔찌 다 끼고 비싼 옷이 뭐죠? 샤넬? 지금으로 보면 루비통? 뭐 이런 걸 다 입은 거야. 지금 완전 최고급 옷으로 바꿔 입은 거야. 그 당시 애굽이 최강의 최고 부자 나라였거든요. 그거 다 뺏어왔으니까. 벗은 상태에서 입은 상태로 바뀌었고 꾀재재한 모습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바꿔주셨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신적인 상태가 조금 전까지는 나는 항상 노예야.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 그랬을 때 내일이 뭐야? 이해 못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늘 노예야 노예. 몇백 년 동안 노예니까 그냥 노예야 노예.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갔더니 우리 주인들이 벌벌 떨고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겼구나라는, 내가 더 이상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나갔다. 그런 마음에 늘 무슨 마음이 있겠어? 애굽 사람 하면 깜짝깜짝 놀라지. 자기 주인이고 난 노예였거든.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라. 모세가 죽어도 못 갑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서 상황을 정리해 준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존재가 바뀐 거예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가서 애굽 사람 만나라 그린 거야.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불편해. 근데 안 만나고 피하면 계속 불편하잖아. 만나서 정리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 또 그전에 내가 꿀리는 입장이었는데 만나서 보니까 내가 꿀릴 이유가 없네?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거야. 주님이 이거를 해 주시기 위해서 노예 근성 없애주시고 노예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없애주기 위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가서 봐라.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이 도리어 떨고 있지 않니?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더 커졌겠죠. 모세 말이면 100% 다 믿겠죠. 주님 뭐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당연히 하겠죠. 왜냐? 말씀대로 되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타서 내가 5층 가면 5층 그냥 가죠. 내가 뭐 해요? 안 해요. 5층만 누르면 돼. 그냥 알아서 내리면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가 그냥 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주시는 거야.
내가 특별히 노력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알려준 대로 기도하면 그냥 돼. 주님은요, 이기는 모든 싸움 다 만들어 놓고 너는 하기만 해. 이렇게 하시거든. 이거 너가 열심히 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된 싸움이야. 내가 다 해놨어. 너는 가서 구하기만 해. 그럼 줄 거야.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야. 그걸 기도해보라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고민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모르죠? 개척교회는요, 기도 1번이 뭐냐? 뭐 1번이란 뭐 하지만 월세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그 기도 꽤 했어요. 몇 개월 했어.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저는 처음에도 월세 뭐 세금 한 185만 원이니까 작지 않았어요. 작지 않았어요. 근데 첫 달, 둘째 달은 있었는데 셋째 달부터 없어서 돈이 좀 걱정되더라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로 기도가 뭐냐? 월세 안 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실제. 그러다가 월세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우리는. 더 이상 큰 걸 원하지 않아. 물질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뭐 주시는 거, 다 예비하시는 거, 기도하면 받는다. 그런 생각 안 해, 우리는. 그런데 여기 올 때는 지하 탈출이 목표였는데 이게 우리 보증금의 몇십 배 온 거잖아요. 하나님 하셨다고 보는데. 아무튼 물질도 그렇고 남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건수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걸 내가 구해야 되나? 지금도 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원대한 꿈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 뭐 죄 이거 설명할 때 털어서 뭐 죄 없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 우리 털어서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다 받아봤잖아. 과거에 다 받아봤어요, 우리. 그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안 되겠어요?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래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 상황, 환경 보면 답이 안 나와. 내가 무엇을 안 해야 되겠다, 못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늘 핑계거리를 찾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될 것 같아.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될 수 있는 걸 찾아. 말하는 거 보면 알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구하라고 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 해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라 그랬는데 잘못되겠어요? 하나님 하신다고.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골탕 먹이려고 되지도 않은 거 해봐. 그렇게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해봐. 잘 돼. 걱정하지 마.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기도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환경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기도가 별로 없어. 요만큼밖에 못해. 월세 주세요.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 입는 거 떨어지지 않게. 이것밖에 안 돼. 우리 믿음으로 하면.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들지만
내가 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세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그들의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긴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받아 먹어야지. 받아 누려야지. 사랑의 주님이에요. 주님은 기도만 하면 다 되도록 주님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모세와 뱀꼬리 기억나세요? 뱀꼬리 잡을 수 없잖아.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모세가 손을 내밀어 잡으면 그렇게 돼 있거든. 어떻게 손을 내밀어 뱀꼬리를 잡아? 그것은요. 독사가 모세를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뱀이 꼬리 갖다 대준 거야. 쉽게 생각하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주님은 모세가 손을 내미나 안 내미나 그것만 보셔. 손 내밀면 뱀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구할 수 있어?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고 하시는 거야. 또 제가 남편 예를 들었는데 그 나쁜 포악한 남편, 변하지 않는 남편. 나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실은 남편이 우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난 저 사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가만 알고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 되게 힘들어한대. 내가 힘들어하고 있거든. 내가 힘들어하는 상대방을 주님이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셔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게 해주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도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잘 못한다는 거야. 엄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 한 번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오. 오늘처럼 무엇 구해.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구하면 월세 안 밀리게 해주세요. 이거야 이거.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야? 건물 주길 원하는데 월세 안 밀리게 해주세요. 주님은 예수님을 다 주셨고 모든 걸 다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갖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상식적으로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걸 구하게 돼요. 다시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상식적으로 구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초월 것을 구하게 돼요. 간이 부은 것처럼. 간이 부은 것처럼. 우리 교회 이사 온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지. 빚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빚 가운데 거한다 그러잖아. 그 빚이 무슨 빚이냐? 채무야, 채무. 예수 믿으면 빚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빚 걱정하지 마세요. 빚 없으면 부자잖아. 빚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에게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나? 주님은요.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엄청난 복을 주셔요. 제가 남편 얘기 들었죠? 남편한테 내가 담대히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거 얻어맞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먹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어. 내가 도리어 떨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떨린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남편한테 윗사람한테 창피당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
이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걸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은금, 폐무, 의복 다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어디 쓰시는 줄 알아요? 성전, 성막 질 때 다 들어가요. 주님 다 해주시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길 주님 원하지 않으셔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노예근성,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 확 바꿔주셔.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찌들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게 주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고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우리 생각대로 남편 대하고 우리 생각대로 자녀를 대한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길은 전혀 달라요. 내가 담대하게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의 경우도 바뀌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더 이상 남편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남편도 함께 예수 믿게 되고 시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게 생각했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도 그래 교회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믿음 중에서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고 우리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기도하고 믿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주고 싶은데 은근 폐물을 주고 싶은데 우린 월세 달라고 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나오죠.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서요. 주님이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뭐 해줄까?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소경 거지 바디메오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선천성 장애인이야. 옷 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배가 고파요. 며칠 굶었어요. 옷이 다 낡았습니다. 옷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 보길 원하나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바디메오는 보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봤다가 눈이 시력이 망가져서 그랬으면 보기를 원하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보기를 원한대. 주님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돈 한 푼 주세요. 예수님이 실망했겠지. 유다 돈 줘서 보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계속 소경 거지 바디메오예요. 예수 만났는데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구한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걸 구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환경에 찌들려서 환경 바라보고 초라한 것 구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걸 구하고 받아 누리길 원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세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나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 들어도 마음이 생기죠. 그죠?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잖아. 들음에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내 생각에 빠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열심히 있거든. 이 틀을 못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가.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되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대상을 늘리고 기도의 질을 향상시키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요. 기도하면 되리라. 그렇게 안 돼 있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야? 확신의 기도하라는 거야. 그냥 주는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니까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해석이 뭐 하나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입을 크게 열으세요. 그냥 주는 거 먹지 뭐 하지 말고 입 큰 개구리처럼 갑자기 생각났네. 입 쫙 벌려보세요 한번. 얼마나 주님 채워주시면. 새들이 먹이 왔다 이렇게 새끼들한테 넣어줄 때도 입 쫙쫙 벌리는 저 새끼한테 넣어줘요. 입 쬐끔 벌려가지고 들어올 듯 말 듯 주지도 않아. 입 쫙쫙 벌릴 때 넣어준다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믿음은 성경 읽는 양에 비례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늘려나가세요.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성경 보면 내가 변하진 않아. 성경을 아는 건 있는데 변하진 않아.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세요. 소리 내서 읽으시고. 소리가 클수록 좋아.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처음부터 작게 하다 크게 하시면 돼요. 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 통화를 했어요. 통화했는데 연세가 많아요. 근데 그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늘 얘기하던 성경 소리내 읽기가 생각나서 코로나 시대고 해서 성경 읽었는데 나 좋아가지고 얼마나 읽으셨어요? 작년엔 23도, 26도 이거 했고 그 전에 20도 했대. 그래서 알았지. 이 사람 눈을 읽었구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눈을 읽었대. 소리가 안 나더래. 제가 아쉬웠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제 생각이 나서 성경 읽었는데 눈을 읽은 거야. 소리로 내서 읽으세요. 시편부터 읽으시고 아니면 단계별로 읽으시면 되는데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몇 독 했다는 좀 마음이 있어. 그래서 1독, 2독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하셔도 돼. 난 성경 1독, 2독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읽으세요. 그냥. 그런데 시편 읽고 논아서 읽는 게 좋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해보세요. 기도 왜 하냐? 응답 받아본 적이 없거든. 응답 받아본 사람은 분명히 기도해. 해봐서 됐거든. 작은 것부터 기도하시고 기도도 하루에 10분 정도 해보세요. 그거 점점 늘리는 거야. 처음엔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하다가 정해진 때 하는 게 좋겠고 새벽 예배가 가장 좋아요. 왜냐? 새벽에 기도하기가 가장 어렵거든. 새벽 예배가 좋아요.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혼자 깨우면 되지. 왜 비파 수금을 깨워? 같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주님이 도우신대. 작전 기도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처음에는 이거 될까? 라고 생각되지만 돼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증거가 나타나.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명령했어. 빨리 가서 다니엘 도우라.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기도 시작하면 그때 벌써 주님이 즉시 행동하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병도 고치고 제사함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 이사야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 죽는데. 그럼 죽는 거잖아. 유언 준비해.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통곡하며 기도해.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사야한테 말씀하셔. 빨리 가서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얘기하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병을 고치고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아수르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셔요. 눈물의 기도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원하는 기도 구하라 하셔서 더 받아 누리고 영원 몸으로 축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 출애굽의 그야말로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빨리 도망가면 좋겠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금은 폐물 의복 구하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상황 보면 절대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웃기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모든 것 받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되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종속적인 눌리는 삶이 아닌 것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삶이 아닌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상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상상 초월하는 기도를 하는데 저희도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